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성경 본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좀 듣기 불편하실 텐데, 제가 이게 환절기가 되면 조금 상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새벽보다는 그래도 지금 나은 상태인데, 새벽 기도회 때는 목이 완전히 쉬어가지고 쉰소리가 좀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듣는데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라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지 못했는데, 이제 사실은 진짜 코로나가 바로 우리 옆으로 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 중에도 가족 중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교회는 오지 못하는 우리 교육자들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만연돼 있는데,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게 모였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기독교는 남은 자 사상이, 우리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있는데, 기독교는 항상 소수예요, 소수. 그러니까 왜 이래 조금밖에 안 모였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또 성도님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사모하면서 함께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야말로 이제 성경 공부에 그야말로 이제 성경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씩 보면서 그 뜻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는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이제 먼저 보고자 합니다. 그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은 크게 이제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율법서가 있고, 율법서가 창세기부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아닌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 이것을 모세오경 혹은 율법, 토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한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 느비임이라고, 그 히브리어로 나비가 예뻐요. 나비가 선지자란 뜻이에요. 나비야 할 때 이 나비가 선지서인데, 그래서 선지자인데, 그 이제 복수형은 느비임하면 선지서들, 이제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보통 이제 성문서,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는 뭐 시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들이 들어가고, 시편 뭐 전도서, 욥기 뭐 이런 것들이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개예요, 세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뭐라고 성경 말을 하냐면, 모세와 혹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말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하면, 이거 구약 성경이구나,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신약 성경은 처음에 뭐가 있어요? 복음서가 있어요. 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제 복음서가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내용이 줄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눈을 가지고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복음서지만 완전히 이제 좀 생소한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4의 복음이다. 그래서 공관복음 앞에 세 가지와 세 개와 좀 구분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늘에서 영적인 복음서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약간 성격을 이제 달리합니다. 그러나요, 내용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서로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중심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똑같죠. 그래서 복음서로 묶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사도행전 역사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누가복음 있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짝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복음 1장 첫 부분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 가카라는 똑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심부터,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그 뒷얘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할 때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행전으로 읽으시면 이게 이제 딱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볼 수가 있고, 자, 그래 이제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가 이제 등장하는데,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3권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등장합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이, 빌레몬서까지 13권이 이제 바울 서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야고보서, 그 다음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공동서신. 이거는 여러 교회에 공동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쓸 때는 이제 지역 이름이 많이 나와 있죠. 로마에 보낸 편지, 고린도에 보낸 편지, 에베소에 보낸 편지,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에 보낸 편지, 골로새에 보낸 편지, 그리고 사람 이름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뭐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여러 교회에 주어졌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요한 서신이 그 뒤에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큰 구분들인데, 이 야고보서는 이 공동서신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래 야고보서가 이제 그렇게 위치하고 있고, 자,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하는데,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죠. 정답이에요. 야고보가 썼어요. 근데 어떤 야고보냐, 그게 중요하겠죠. 어떤 야고보냐. 자, 야고보가 이제 우리 1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이 야고보는 누굴 거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로 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부부로서,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자매들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자매와 어머니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면담도 요청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족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어쨌든 그러니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 중에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생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였는데, 아마 그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는 아직 기독교와 유대교가 뚜렷하게 분리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회당이 뭐예요? 회당이 유대인들이 성경 배우고 예배 드리는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성전을 가까이 가지만 나머지 멀리 있는 지역에서는 이 성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회당을 만듭니다. 시나고게라고 해서 회당을 만들어요.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이제 제사는 못 드리죠. 성전은 아니니까 성경 배우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회당이 있습니다. 각 곳곳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당은 모르겠지만 이 당시의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남녀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여자분들이 아무리 많아도 회당 안 만듭니다. 남자 10명이 있어야 돼. 남자 10명이 있으면 이제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곳곳에 회당이 전세 이제 로마 제국에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갑니까? 회당에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이게 바울의 원칙이었어요. 유대인, 동족인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거기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속사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하는 것을 한번 사도행전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바울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회당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그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 그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회당에서 너희가 모일 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회당에서 같이 모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창기라는 거예요. 초창기.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서로 이제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막 이제 다투는데 그건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를 잘 몰랐어요. 같은 유대인이기도 했고 또 회당 안에서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구별이 잘 안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완전히 결별하게 되냐면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을 못 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성전터 그쪽에 이제 있을 거예요. 그때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정체가 서로가 확 드러나게 돼요. 유대인에게 성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 별로 충격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2장 보니까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하고 6장에 보면 성전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전은 너희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인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진짜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진짜 그 자체로 거룩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가 교회예요. 성도가 교회. 그게 초대교회 입장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딱 무너졌을 때 유대교는 와 이제 세상이 끝났다 이렇게 슬퍼했지만 기독교인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건물이 무너진 거다. 그런 둘 사이에 완전한 이제 간극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과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거기서 이제 차이점이 나면서 완전히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분리되고 유대인들은 이런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이제 박해를 하였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에는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있다 이 말은 그 정도 그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좀 초창기에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야고보는 율법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거부감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질 않아요. 야고보서를 보면.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야고보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책을 보시면 그 안에 딱 보시면 언제 출판된지가 나와요. 그죠? 2022년 뭐 며칠 출판이 나와서 이 책은 그때 나왔구나 아는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언제 써여졌는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도 원래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누가 썼는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교회 아주 이른 전통에 의해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제목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서도 야고보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완전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하여튼 굉장히 이른 시기에 썼다라는 것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수장으로, 그들 사이에서 장로 중에 장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 야고보다 이런 별명을 야고보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요, 예루살렘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였어요. 자, 그러면 야고보서를 왜 썼느냐? 야고보서를 받는 교회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시련으로서의 시험에 직면하였는데, 지금 막 시험이 막 와요. 그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 것이죠. 이제 뭐 핍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밝혔을 때, 유대인도 그렇고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이 기독교인을 좋은 눈으로 보질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신상이 없잖아요. 신상이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이렇게 믿고 하니까. 근데 당시에 대부분의,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믿었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보면 저들은 무신론자다 그랬어요. 신이 안 믿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 보이는 신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련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왔어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도 많았고, 막 이렇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련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또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는 시험을 자초하기도 했다. 뭐 이건 뭐 우리들 다 마찬가지죠. 또 교회 안에 부자들의 횡포가 심하였고, 그들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였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학대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막 그러니까 교회 안에 끼리끼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 성도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성도들 해서 서로 반목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또 성도 가운데 함부로 말을 하는 자들, 말은 사실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 때문에 탈이 많이 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계속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의 문제가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비방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재림을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이 야고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편지를 지금 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약 성경의 잠언으로서의 야고보서. 내용면에서 야고보서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야고보서는요,
어떤 교리,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정교한 교리, 구원의 교리를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야고보서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오히려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살 수 있는가,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언하고 닮아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잠언. 잠언도 보시면 우리 그 구약 성경의 잠언을 보시면 그 지혜의 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 너 게으르면 계속 이제 있잖아요. 계속 눕자 자자 그러면 빈궁이 도둑처럼 찾아온다. 뭐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뭐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게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굉장히 그러니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 야고보서도 어느 정도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또 말을 우리 입술에 이게 말을 잘못해서 화를 많이 당하는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병자들에게 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삶의 각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주신다. 그래서 이 잠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야고보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고보서에는 이제 구약 잠언이 많이 인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성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설교로서의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일종의 설교체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다양한 수사학적 장치들이 등장하는데 이 말하는 방식,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말을 잘 설득하기 위한 어떤 장치들을 수사학적 장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말하는 법, 설득하는 법들이 잘 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매주일 설교를 듣는데,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설교 들었을까? 초대교회의 설교는 어땠을까? 이런 궁금증 안 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들었을까? 근데 이 야고보서가 설교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있죠. 히브리서도 설교문입니다,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들었을까?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를 보세요. 이게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어느 면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설교를 들었구나. 그래서 히브리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막 어떤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막 책망하는 조로, 그죠? 책망하고 아주 무섭게 다그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설교로서 그 작동을 이제 적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실감 있게 읽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 설교로서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 야고보서가 설교라는 게 부를 때 어떻게 부르면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나의 형제들아 한 10번 정도를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거는 오늘날 설교에서도 똑같죠.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지만 많은 설교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혹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 설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장 가보세요. 수사학적 질문을 사용하는데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면 이렇게 썼구나 하지만 이게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설득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썼던 수사학적 질문이다. 그래서 딱 사람의 주목을 탁 이끌어내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내용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장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가상의 질문자에 대한 활용이 나와요. 그래서 2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몰라요. 가상의 인물이에요. 근데 설교할 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설교에서 설득하기 위한 혹은 주목을 이끌기 위한 방식으로서 이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이런 방식을 썼다라는 게 야고보서는 이 설교 투로 썼구나, 설교문으로 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2번 보시면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겠죠. 야고보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설득하여서, 설교는 설득적 요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막 이거죠. 설득하여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랬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야고보서를 둘러싼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 이제 4번에서 설명이 되는데, 그 종교개혁자,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누구죠? 루터죠. 루터가요 야고보서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야고보서를 안 좋아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별명을 붙여줬는데, 이 유명한 별명이에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지푸라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푸라기는 그냥 날아다니든지 태우든지 그거 쓸모없잖아요.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뜻은 뭐예요? 쓸모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책. 성경이지만, 성경책 속에 들어와 있지만 나는 이건 별 가치 없는 성경이다, 이렇게 루터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루터가 싸웠던 건 뭐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면죄부도 사야 되고, 그죠?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돈도 헌금도 해야 되고, 베드로 성전 짓는데 건축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행함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은혜도 강조하고 행함도 했지만 사실은 행함 쪽을 더 강조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더 헌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는 이게 성경에 완전히 엉터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받는다 없거든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 루터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얻어내는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로마서에는. 그러니까 그 루터의 마음속에는 딱 그게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딱 펼치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었다, 그런 거예요.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터가 볼 때는 로마서하고 완전히 거꾸로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가. 그러니까 행함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거는 별 가치가 없다, 성경에 들어와 있지만 은혜로 받는 구원을 해친다고 그래가지고 야고보서를 별 가치 없는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루터의 한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루터가 오해를 한 겁니다. 야고보서에서의 이 행함 있잖아요. 행함은 믿음과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 딱 서서 비교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편지를 썼던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2장을 공부할 때 봅니다. 믿음이 다 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막 자기들끼리만 하고,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거들떠도 안 봐. 부자가 들어오면 이리 오십시오, VIP석에 앉으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는. 야고보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 수 있겠냐?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행함과 선행으로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는 열매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 엉터리다. 엉터리다. 너희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냐? 아니다. 아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행함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야고보의 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야고보서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입으로 떠벌리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뭘 낳는다고요? 선행을 낳아요. 선행을 낳아요. 참된 믿음은 그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 열매를 반드시 나타낸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 열매가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야고보서의 핵심. 그러니까 루터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절대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싸우는 성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2장에 가서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장 1절로 이제 4절 말씀을 우리 이제 보는데요. 자,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말인데 1절 우리 박스 안에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제가 이제 야고보서를 설교라고 했는데 형식은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이 편지에는 항상 들어가는 게 뭐예요? 누가 편지를 썼냐? 발신자.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인사말, 그리고 몸통, 편지의 내용, 마지막에는 이제 작별을 고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냈느냐, 누구에게 보냈느냐, 인사말, 몸통, 그리고 작별 인사,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자, 인사말을 뭐예요? 누가 썼어요? 편지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야고보가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는 적어도 4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3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 이 베드로가 수석이죠.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이 3명의 제자가 핵심 그룹입니다. 12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자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 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따로 3명을 데려가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별된 제자들이 이 3명의 제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 바로 세베대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제 당하고, 반면에 형제인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써요?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성경 중에 가장 뒤늦게 쓰여졌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가장 이제 오래 산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인데도 한 명은 정말 빨리 순교를 당한 거고, 이제 한 명은 굉장히 오래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죠.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하나의 야고보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를 다른 이제 표현으로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다음 장 가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이 경우는 딱 한 번만 이제 언급을 됐죠. 그 다음에 4번째가 예수님의 형제 중에 있는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서를 썼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의 형제 야고보, 이 요세푸스는 원래 유대인인데 나중에 로마로 전향을 해가지고 로마의 장군이 돼서 유다를 이제 침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세푸스가 이제 중요한 거는 당시에 예수님 이후죠. 그때의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유대 뭐 전쟁사라든지 고대사라든지 뭐 이런 그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 외에는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기독교의 활동들을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풍성히 알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쓴 책에서는 예수님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기독교가 어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세푸스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였어요. 그 기록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 역사성을 알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바로 요세푸스가 쓴 책들입니다. 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주후 62년경에 고집불통의 무모한 자로 알려진 안나스 2세에 의해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안나스 2세는 사두개파의 우두머리고 대제사장이었어요. 사두개파는 그 우리 예수님의 적으로도 나오죠. 그래서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 이게 이제 유대교에 있었던 주요 분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막에 있었던 에센파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파인데, 이것도 사실은 누구 때문에 알게 되냐면 이 요세푸스가 기록해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의 종파들이 이렇게 있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안나스라는 이 대제사장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죽였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당시 사두개파들은 성전에 대한 기득권을 가지고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고 많은 땅을 소유한 대지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데 배가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권력을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될 자들이 땅의 영광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위, 대제사장인 지위를 가지고 큰 땅을 사들이고, 대지주, 그러니까 땅 부자였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땅 부자였단 말이에요. 땅 부자.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 경건하다 하면서도 사실은 뒤에서는 온갖 탐욕과, 그죠?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한.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그 법들을 다, 율법을 다 어겨버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러한 땅 부자들, 특별히 그 자기들의 이제 자기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괴롭히는 땅 지주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거든요. 그 내용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형편에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비판적인 말씀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지를 언제 썼느냐? 62년경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뭐 그 이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발신자는, 이제 편지를 쓴 사람은 야고보고,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지파. 12지파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12지파가 되죠. 12지파가 되는데, 이 12지파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12지파가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2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2지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12지파 혹은 12사도, 이렇게 이제 상징되는 것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둘이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24장로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 12 더하기 12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총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지파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포함된 새로운 이스라엘 12지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지파인데 어떤 12지파냐?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이 흩어져 있는. 자, 이 옆에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썼는데, 디아스포라 이거는 이제 헬라 말인데 흩어진이란 뜻이에요. 흩어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바깥에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불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자, 그러면 왜 12지파가 흩어져 있다고 말을 하느냐?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예요. 다 교회가 흩어져 있으니까. 두 번째 보시면 디아스포라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 말하죠. 유대가 멸망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관용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온 땅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요. 시온산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종말에 말일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흩어진 백성들이 시온산으로 다 모여들어요. 그때 이방인들도 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막 들어와요. 들어오는 그 환상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을 것이다. 디아스포라를 모을 것이다. 이 의미가 여기 이제 흩어져 있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고보서는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모으는 때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신다, 이제 곧 오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흩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딱 어디 산속에 그 이단들처럼 산속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사는, 예전에 이단 중에 신앙촌이라는, 그죠? 신앙촌 이단 있죠? 이단이 있는데 박태선. 그래서 그 신앙촌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양말도 만들고 막 팔고 그래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했는데 사실 교회의 본질은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세상 곳곳에서 뭘 해야 돼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과 빛의.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다 모으시거든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흩어져 가지고 세상의 부패를 막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교회다, 흩어져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이거는 이 편지에 쓰는 이제 형식적인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무난한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뭐 건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뭐 이런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인사말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2절부터 4절은 이제 내용으로, 몸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내 형제들아.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고보서가 설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 형제들이여. 편지지만 설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형제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라, 주목해서 들어봐라, 이런 뜻이죠. 형제들아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좀 직역을 해보면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들 모두를 빠짐없이 기쁘게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당하는 모든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도 빠짐없이 너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예외 없이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참,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그걸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시험이 오면 울어야죠. 하나님 빨리 시험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래.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 표현이 안 됐지만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모두 하나 빠짐없이 전체를 다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요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어. 그냥 믿어. 그래,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냥 믿어. 이거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이유를 설명해 줘요. 자, 3번 보세요. 3절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가 모든 시험을 다 기쁘게 여겨라.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3절은 안다, 너희가 안다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맹목적인 신앙, 그냥 몰라도 믿어, 그냥 눈 감고 믿어,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시를 통해 우리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은 언제나 뭐에서 시작이 돼요? 계시에서 시작이 돼요. 계시. 근데 이 계시라는 말은 막 청계산, 계룡산 뭐 이런 데 가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의 계시는 두 가지 종류인데,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꿈, 환상, 뭐 천사들을 동원하시는 것, 막 이런 걸 통해서 음성,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신약에 오면서 그 계시가 뭘로 하나로 모아져요? 성경으로 모아져요.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다른 말로 계시의 책이라고 하죠. 계시를 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다 알려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건 다 알려주세요. 필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계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지만 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성경 주셨는데 엉뚱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지금처럼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그럴 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이 계시를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서, 계시에서 모든 시험을 예외 없이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뭐라고 제시가 되는가?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밑에 보세요. 믿음의 시련,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이 시련이라는 말은 시험이나 테스트를 뜻합니다. 시험이나 테스트.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시험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유혹하는 거,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면서, 야, 저거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 시험은 뭐예요? 망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망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주는, 이렇게 망하게 하는 시험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야고보는 우리 신자가 인생에서 당하는 시험들이 이러한 성격,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험은 신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신앙의 위치를 확인하고 세우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요, 유익한 게 그거예요. 시험이 없잖아요. 시험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편안할 때는요, 마음이 편하면 잘 다른 사람한테 관대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편하면 좀 누가 나한테 좀 싫은 소리 해도 아예 뭐 괜찮아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 스스로도 뿌듯해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어려움이 탁 찾아오잖아요. 힘든 일이 와서 딱 거기에 딱 신경이 가 있으면 조금만 누가 나를 건드려도 마치 폭발을 해버려요. 평소 같으면 그냥 받아줄 만한 건데도, 그죠? 남편이 뭐 조금만 뭐라 해도 확 폭발을 해. 애들이 뭐라고 해도 확 폭발을 해. 그러면 엄마 왜 저래? 아빠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실력이에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수준이에요, 사실은. 편안할 때는 몰라요. 잔잔할 때는 몰라요. 우리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위기가 오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그 일을 해요. 우리를 깨트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 우리 같은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완전히 다르게 반응해요. 신자는 처음에는 실망해요. 똑같아. 세상 사람이나 신자나 시험을 당해서 자기가 깨져버리면 똑같이 실망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러는데 신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사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지잖아요. 깨졌을 때 신자는 처음에는 실망을 해도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살자예요. 그게 신자예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시험이 유익한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 줄 알고 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걸 깨닫게 하기 때문에 시험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시험을 당해가지고 처음에 실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난 끝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난 끝났다. 의지할 게 없으니까. 자기만을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인데 시험을 당했을 때 그건 완전히 자기를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시험을 당했을 때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란 것은 보편적으로는 유익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시련은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여기서 야고보서가 그러냐, 믿음의 시련이다. 무슨 말이냐면 시련을 통해 믿음이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이 시련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신실성을 경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건 거의 100%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저 성도는 참 믿음 좋다, 참 좀 본받을 만하다, 이런 분들 보시면요, 100%예요. 고난을 통과한 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당하고 있는 중에 있는 성도일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빚어내요. 성숙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단락 보시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1장 13절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는데, 1장 13절의 말씀은 신자를 망하게 하는 목적으로 시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절대 망하게 안 해요. 망하게 하는 건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시험은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주세요.
대표적인 예로 욥의 시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극심한 시험으로 말미암아 욥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이르죠. 하지만 우리가 욥의 이야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시험을 주신 실제적인 분이 사실은 사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 마음대로 시험을 해봐라. 그런데 욥의 생명은 건들면 안 돼. 생명은 너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이 제한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욥이 받는 시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그 열매는 반드시 뭘로 나타나요? 믿음의 성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욥기 42장이 마지막인데 욥이 마지막에 회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내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사실은 욥은 이전부터도 믿음이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근데 욥이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이전에 믿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은 거고 고난을 통과하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이제 봅니다.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시련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시험, 여러분 학생들에게 시험은 어떤 거예요? 망하게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지금 나를 때리려고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다. 근데 아니죠. 학생들의 시험은 실력 증진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네 실력 이거밖에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해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비슷한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란 게 그런 성격을 가진다. 자, 마지막 쪽 보세요. 신자의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은 연단되어야 하며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요.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 이 믿음은 계속해서 연단되어야 되고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번에 주어지는 믿음이지만 그 단번에 주어진 믿음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다듬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연단되고 강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빌립보서에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 결국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신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신자가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고난을 다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니다. 오히려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순금같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막 붙어있던 찌꺼기들 온갖 이상한 것들이 불에서 다 타버리고, 그죠? 순금이 추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고난이란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는, 연단케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고난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이제 등장을 하냐면, 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믿음의 성숙을 위해 주시는 시험의 열매는 인내예요. 인내. 근데 이 인내라는 말이 믿음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예요. 성경적 의미로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를 사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이 지적인 동의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믿고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은요, 붙드는 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의 믿음은 여기가 강조점이 있어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둘 다를 합쳐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붙드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만 머물면 안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쫓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그냥 머릿속에만 믿음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가 지금 보니까 상황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도 나를 안 도우는 것 같은 진짜 깝깝한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지를 다해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를 돕고 계셔. 이렇게 하면서 의지를 작동해가지고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은 아는 것과 함께 의지하는 것, 붙드는 것, 이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인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인내라는 게 참고 견디는 게 인내 아닙니까? 그죠? 이 믿음과 굉장히 결부되는데 이 시험의 열매가 인내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더할수록 우리 속에서 인내가 더 풍성해지고 강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인내를 열매 맺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하죠.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이 말은요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인내를 이루라가 아니라 사실은 인내가가 주어예요. 인내가 주어예요. 인내가 온전한 일을 이루게 하라. 인내가 온전한 일을 이루게 하라.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문장이에요. 인내가 온전한 일을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인내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인내를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인내가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내라는 게 사실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인내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인내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강해지고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커진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물론 성경을 많이 아는, 신학에 능통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직분이 많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의 참 하나님 백성의 으뜸되는 덕목은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게 하는 거. 어떨 때 진짜 다 실망스러운 경우 있잖아요. 세상이 나한테 실망을 주고 나 자신조차도 내가 너무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정말 비빌 데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때 내 속에 있는 인내가 역사하여서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인내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시험이 복된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인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인내가 풍성해지도록 강해지도록 함으로써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인내가 우리를 만들어요. 인내가 작동해서 우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인내가 온전한 일을 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인내가 온전히 이루게 하라. 이것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온전함에 대해서 세 가지 각기 다른 표현을 통해서 같은 뜻을 강조하는데요. 뭐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목표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목표 아주 장성한 성도로서 이루게 하고, 구비한다는 것은 전부를 갖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추는 거예요. 다 갖추게 한다. 그 다음에 부족하지 않게 한다. 이건 말 그대로죠.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세 표현이 결국은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뭘 통해서 주어진다고요? 시험이요,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 시험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쉬운 말은 아니죠. 쉬운 말이죠. 당장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 코로나 좀 빨리 좀 없애달라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코로나 자체도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 속에 인내를, 결국 인내라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어려움 없이 인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오랫동안 우리가 있는 가운데 인내가 우리 속에서 자라게 되고, 그 인내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고난이 우리에게 무조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너희는 그걸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시험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을 가져오고 우리 속에 인내를 낳아서 그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이게 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 또 앞으로도 우리는 또 시험을 받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더 성숙한 믿음과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는, 시험을 통해 그 믿음이 성숙하고 또한 풍성한 인내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생각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지혜가 있고 진정한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느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